할렐루야. 아멘. 네,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영원히 주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자들 위에
부끄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더욱이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가사를 보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참기 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네가 사랑스럽지 않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설 명절로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 온 가족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기도의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다시금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모여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함께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대화들이 주고받을 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 잃지 않도록 여전히 기도하는 힘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과 그 마음을 가정 가운데 다시금 쏟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감사의 고백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주일마다 작정하고 결단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모습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그 사랑의 대화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지만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이 소리를 놓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돌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물의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 서기관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었다. 그러자 에스라 제사장이 무리 앞에 율법책을 가져왔다.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와 있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그는 물의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날이 밝을 때부터 한낮까지 그 두루마리 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온 백성이 율법책 읽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에스라 서기관은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 있었다. 그의 곁으로 마띠디아, 세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서 있었다.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서 있었다. 에스라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다. 그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펼치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고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다. 또한 무릎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부터 공휴일이 시작되어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금요일 오후에 직장이 끝나면서부터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어서 벌써 뉴스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걸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되어서 명절 귀성 그런 행렬들이 이렇게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봤었는데요. 최근에 인천공항에 혹시 관련된 뉴스를 보셨습니까? 인천공항에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발권을 받아서 비행기에 보안 검색을 해서 비행기를 타러 이제 통과하는 그 시간까지 한 30분에서 40분만 하면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방학도 되었고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명절에는 하루에 2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제주도도 막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요. 오늘 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그 성수 앞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을 우리가 설날로 그렇게 지냅니다. 저희들이 음력설을 보내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음력설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유독 일본의 경우는 음력설을 지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일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드리면서 음력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일본은 음력설을 지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 1873년부터 음력설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을 채택했기 때문에 음력설을 하지 않고 그래서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 양력 1월 1일을 큰 이제 설 명절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지킨다라고 이게 연휴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음력설이 더 큰 명절로 그렇게 공휴일로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떡국도 먹기도 합니다. 떡국 먹으면은 한 살 먹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세배도 합니다. 세배를 찾아보니 웃 어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세배를 받은 웃 어른들은 아랫 사람에게 답례로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덕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해를 건강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등장하는 날이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명절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인데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나팔절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가 7월 1일 이 나팔절인데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7월 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새해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연초입니다. 연초.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명절인데요. 그때가 왜 나팔절이냐 하면은 레위기서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도 또한 동일하게 이 나팔절에 대한 이 7월 1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일곱째 달 첫째 날 초하루, 그래서 이 7월 1일을 우리가 음력설을 맞이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새해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명절로, 그렇게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 첫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해 첫날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설 명절로 모였을 때 또한 이 한 해를 건강하라라고 또한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을 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나팔절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은요, 나팔절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였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달 이 유대 민간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이며 그러한 명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새해 첫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광장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 이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또 많은 기쁨을 나누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한 해 동안 평안해라라고 나누고 또한 한 해 가운데 복 많이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가지를 더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앙적 열정인데요. 그 열정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의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율법책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들이 참 많은데요. 모세가 작성했던 이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 이 법률 자료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에게 근원을 둔 제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그걸 정리한 율법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율법, 신명기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율법이라는 말, 토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가장 보편적 견해는요, 모세 오경을 들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책, 그러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아마도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고 그 율법책을 읽은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모세의 율법책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좋은 책, 그냥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 법률, 규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 어떠한 규칙들, 단순하게 그러한 정리가 되어 있는 책, 한 해 동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거 지켜야 하는 것, 그것만 그렇게 그런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책을 읽는 것, 그냥 단순하게 그 책이 아니라 그 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무엇으로 새겨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명령하신,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새해 첫날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볼 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들이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새벽이 언제입니까? 새벽이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 어둠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그러나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시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빛이 나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언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새벽이 이르기 전에 왔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낭독 시간이 새벽이라는 단어, 이 빛이 비추어 에스라 율법책에 써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시점, 에스라가 이 모세 율법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앞에 말씀의 책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 되기 전부터 올라와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통하여서?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부터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했느냐라는 것.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낭독의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 머리 꼭대기 올 때까지 에스라가 낭독하였습니다. 적어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집중하여서 들었는데, 근데 이것을 또한 성경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 귀를 기울였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귀 담아 들었다라는 말, 귀를 흐트리지 않고 집중하여서 들었다라는 말, 멍 때리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흘리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들었던 말. 그래서 직역했을 때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일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집중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날만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 듣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튿날 묵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였다랍니다. 이튿날 6시간을 넘게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학자 에스라에게 나와서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학자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고요. 둘째 날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왜 이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5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배웠다라면 이제 말씀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백성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펼치고 에스라가 읽으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라는 것. 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일어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일어서는 육체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싹 일어서는 것. 앉아 있다가 무릎을 펴서 일어서는 육체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육체적 행위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연결되어져서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등장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복종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복종,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다라는 것.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연결되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가 잘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찬물을 껴안기도 합니다. 막 찬양할 때 막 열심히 뛰고 막 할 때, 얘들아, 흥분과 은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흥분은 일회성,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막 하는 거. 흥분은 그 흥분이 도파민이, 이 아드레날린이 사라져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은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마드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몸소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기를 작정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이 내 귀에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고백한다라면, 인사한다라면 그 은혜 받았습니다의 의미가 아주 평화되어 버린다. 은혜 받았습니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할 때는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주고받는 인사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펼쳐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섭니다. 왜?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꼭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무엇으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될 때 일어서는 것,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엎드림과 결단의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새해 설 명절이 이제 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제일 먼저 모였을 때 건강 축복하는 것도 좋고, 복 받으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 늘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들이 그 광장에 스스로 모였습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있던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며 섬기며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임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 되기를 또한 꿈꾸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설 명절로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았는지 재미난 즐거운 이야기들, 그런 대화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직 가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은 자들에게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올해는 비록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며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 명절로 모일 때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웃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대화와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또한 만나의 은혜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